한국 교회를 제가 한 3년 신학교 사역하면서 보게 되어졌는데, 예전에는 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한국 국민들, 기독교인들 기도에 열심히 특출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었는지 소나무 뿌리를 붙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아주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너 교회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선생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그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성도들하고 좀 하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이거는 좀 극복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heology of Prosperity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기서 좀 더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저주받는다. 뭐 이런 다소 단순한 논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방학이라 요즘에 성대를 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성대를 사용하니까 한 2달 쉬었거든요. 말이 잘 안 되네요. 계속 책만 보다가 말을 하려니까. 아주 단순한 그 도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인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에 잘 취직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또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종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번영의 신학의 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거역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생길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뒤집어 볼까요? 상황이 먼저 벌어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터에서 생기는 각양각가지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며 또한 저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게 바로 무슨 신학이라고요? 번영의 신학이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빗대어서 이 번영의 신학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울도 이 번영의 신학의 피해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후서를 쓰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팽만에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에는 나름대로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가 없느냐?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큰 사도, 소위 말하는 슈퍼 아포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걸으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극히 큰 사도들로부터 어떠한 추천장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읽으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추천서, recommendations,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나는 권위가, authority가 없지만 나보다 authority가 있는, 권위가 있는 그 분의 추천서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추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한 장도 변변히 받아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뭐 인격도 훌륭해야 하고 사랑도 많아야 하지만 일단 그거 좀 집어쳐놓고요, 여러분 설교를 잘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목사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도들의 입장이면 매번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힘든, 그거보다 큰 고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찬을 잘 못하는 와이프를 만나서 평생토록 그 밥을 먹는 남자들의 고충에 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리얼리스틱하게 얘기해서 제가 꼭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그들의 그러한 클레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6절 딱 한 절만 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무슨 말이죠? 니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도의 정말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말 잘 못한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근거가 됐던 것은 이런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도였다면 그는 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다른 사도들처럼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교회로부터 떳떳하게 그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진정 사도라면 그는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로 앞장, 우리가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복음을 위해서 받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왜 저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가는 곳마다 끊이지 않고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사도행전 12장 13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발을 디디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종의 번영의 신학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거죠.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진짜 복음을, 순도 100%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계셔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과 그 앞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왜 바울은 뜬금없이 이야기하게 되는가? 왜 바울은 자기가 그곳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엄청난 기둥 같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들에 비해서 나도 하나 꿀릴 게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비해서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이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12장 1절로부터 6절이 아니에요. 거기가 메인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내 권위가 의심받고 있어요. 저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도 없고 그런 예루살렘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추천장도 그래서 받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사도도 아니니까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사도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도들에 비해서 받은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세하게, 매력적으로 기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도 그들에 비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할 말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그 이야기 이외에는 구체적인 그 신비한 경험을 하나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갑자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계시와 함께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신약학자들 사이에 여기에 등장하는 도대체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질병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못살게 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신약학자들은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문맥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비유적인 언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려면 그 문맥이, 컨텍스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이 가시와 비슷한 의미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그래서 이 신약학자들이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느냐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에스티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약함이 에스티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아스티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돼요.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가, 연약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예외 없이 질병이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했을 때 바로 아스티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의 편지죠. 그건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표현했고, 바울도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은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질병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질병을 표현할 때 좀 다르게, 색다르게 이 말을 만들어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육체의 질병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육체의 질병, 이 단어가요 바로 아스티니아 테스 사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코스란 말은 육체란 뜻인데,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바울은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를 그냥 홀로 사용하지 않고 아스티니아 테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말로 따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시가 뭐를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해도 과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바울이 지금 가시,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뭐 어느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가시가 박혀봤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이게 아픈, 귀찮은 경험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핍박과 박해였던, 아니면 그것이 자기 몸속 안에 있는 질병이었던,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포인트가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가,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두려고 하는,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정말 진주 같은 사도, 그 아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편이 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해서 얼마든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교만합니다.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나를 칭찬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꺼이 낮아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성씨가 뭐죠? 제가 무슨 성씨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씨입니다. 이씨 중에서도 아주 많은 이씨가 있지만 저는 저에게 본관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본관이 어디세요, 목사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제 전주 이가입니다. 그것도 일반 전주 이가가 아니고요. 효령대군의 17대 증손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셨죠? 제 17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의 형님이셨는데 세종대왕의 형님이 겸허하게 자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지 않고 내가 왕하겠다고 자기 아버지 이성계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더라 해서 그가 왕이 됐고 17대 손이 흘렀더라면 그리고 그 조선 다이내스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감히 그 폐하를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봅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부복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누구라고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명절 때 우리 작은 아버지들을 만나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프라이드를 절대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저희 작은 아버지들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전주이시 효용대군 17대 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붙들고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공통된 죄인된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죄인된 속성 가운데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시와 같은 약함이 하나님에게서 의도를 가지고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주어지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 없이 사역했으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었겠어요. 전하는데 목사님이 맨날 아파가지고 길길 매면서, 이거 설교 용어가 아닌데, 힘들어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쌩쌩하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가시가 자기의 삶에 주어지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도 자기 삶에 있는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왜 자신에게 그렇게 피하고 싶은 가시가 주어졌는지를, 다른 말로 하면 왜 그 가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없다면 너무 자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그는 이 가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권위 주장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가 필요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거 자랑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게 되고요, 못 배운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합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이 중에 많이 가지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겸비할 수 있는 영성이 먼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흐뭇한 미소로, 입가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젊은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시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배우셨거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겸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많이 배우신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겨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번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멋있는 것 좋아합니다. 가시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은, 교만하기 쉬운 우리들은 가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자식일 수도 있고, 교우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각가지의 것으로 여러분이 가시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두시거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도구, 가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관 악기 중에는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관 악기 클라리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나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응달에서 건조를 하시고 건조가 잘 된 나무를 가져다가 클라리넷의 쉐입으로 깎으신 다음에 그 클라리넷 나무 가운데를 관통하는, 정통으로 관통하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음계를 낼 수 있는 작은 구멍들을 또 여러 개 뚫어야 돼요. 이런 고단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자연 상태의 한 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연주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 그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를 가지고 아파하지만 마시고요, 그 가시가 왜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